네,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음,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제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 깊은 데서 높은 데서는 이게 불가능한 것의 영향을 나타냅니다. 불가능한 것이라도 어떤 것도 좋으니까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아하스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하스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또 하시니까 이게 뭐가 맞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하스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하스는 이미 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그 징조가 맞는다고 해도 그대로 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하스는 이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징조를 구해라 불가능한 것이라도 다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니까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어떤 징조를 보여줘도 자기는 자기 뜻을 별로 굽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왜 그 뜻을 굽히고 싶지 않겠어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아무리 보호해 주신다고 해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거죠. 예, 하나님이 안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또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오히려 징조를 구했다가 진짜 그 징조가 어, 맞아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괜히 마음이나 더 복잡해지지. 그냥 아예 보고 싶지 않다. 이제, 이제 그런 거죠. 아예 보고 싶지 않다. 이제 이미 잘 마음을 굳혔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제 어 제가 교회 청년부에서든 또 이제 CCC에서든 순장이나 리더의 자리를 권면할 때 어, 많이들 부담스러워해요. 자기는 리더 체질이 아니라면서 이제 많이들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꼭 한 일주일 정도는 꼭 기도를 해보자. 근데 진짜 해보자. 진지하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진지하게 기도 안 해요. 누가 뭐 반드시 막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그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해라. 근데 그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마음을 열어놓고 일주일 동안 진짜 고민하고 기도해 해보자.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은 그땐 두 번 권하진 않겠다. 진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다음 주에 와서 아니다라고 하면은 다시 설득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해요. 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가 막 마음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런 생각도 있는 건지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건 아니지만 어, 그래서 이미 자기 마음이 이미 정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마음을 이미 정했어. 안 하는 걸로. 예, 정했는데 뭐 기도해라 뭐 어쩌라 하니까 뭐 하기 싫은 거죠. 지금 아하스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이미 뜻을 정했어. 근데 뭐 이제 와가지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뭐 징조를 보여주겠다 뭐 그런 게 그냥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 안 구하겠다. 이러면서 되게 이제 고상한 척 마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는 척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핑계도 이런 핑계가 없습니다. 그쵸? 시험하는 건 이건 다르죠. 그쵸? 시험하는 거는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어. 믿을 마음이 없는데
어디 보자 이러면서 하나님 한번 뭐 하나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보이면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보이면 믿을까요? 보여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나와보라고 그래. 보이면 믿을게. 근데 보여도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나와 보셨잖아요. 나와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보셨다고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보여봐라 그래가지고 보여줬잖아요. 근데 안 믿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걸 본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소용이 없다. 심지어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보여주셔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인간의 죄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죠? 그냥 믿을 마음이 없는 거지. 뭘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 믿을 마음이 없는 건데, 그죠? 지금 아하스의 마음도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런 아하스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알았죠. 그래서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래서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은 이제 그 유다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언약으로서 물려받은 이 그 다윗의 그런 왕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집이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집이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거고요.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셨고 아하스 당신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지금 당신이 괴롭히고 있지 않느냐 부끄러운 거 아니냐 그거 이런 메시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쵸? 아니 징조도 안 구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징조 얘기를 제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징조 얘기를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뭐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것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구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죠. 하나님이 먼저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때 징조를 보고 아하스가 믿음을 갖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고 아하스가 그 마음에 먼저 믿음을 가지고 징조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네, 우리도 지금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흔히 하는데 뭐 그런 게 다 나쁘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특별히 보여주시고 그러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해야 됩니다. 당신이. 어,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시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 말씀에 마치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 어,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보여주시면 저렇게 할게요. 어, 이런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기도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기도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을 하나님께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내가 결정하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결정하길 바라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결정을 해야지 나의 믿음이 나의 결정을 통해서 표현이 돼요.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어떤 경우든 내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일 수 있어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A냐 B냐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더 중요하죠. 우리 믿음과 우리의 중심은 반드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저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가 믿음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 할래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려고 많은 겁니다.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이 다 결정해 주시면은 우리는 언제 우리 믿음을 표현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난 무엇을 포기할 것이냐, 나는 내 가치관이 무엇이냐, 내 세계관이 무엇이냐, 내가 진짜 믿음 위에 서 있느냐,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은 난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이러한 고민들을 아주 진지하게 하면서 선택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의 기도는 좋지 않다. 하나님과 자칫하면 하나님과 딜하는 것 같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도가 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를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길 원하신다. 이것을 나한테 섣불리 적용해서 징조를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이제 가장 어려운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도 아주 난해한 구절로 어, 여겨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냥 이거 자체가 성경 학자들 안에서도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안 구할래요. 이러니까 그냥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징조가 뭐냐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징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가 아주 익숙한 우리에게 익숙한 징조죠.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태고지를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천사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그게 나오네요. 마태도 이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그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7장 14절의 말씀이 그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것이 그 이사야서 말씀의 성취다라고 어,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7장 14절의 말씀은 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맞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보여주신 징조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때로부터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때로부터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그러면은 아하스가 죽고 없잖아요. 근데 아하스에게 보여주는 징조인데 아하스가 죽고 없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그럼 아하스를 위한 징조일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어,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아하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징조인데, 근데 이건 분명히 예수님을 에, 예언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거를 많은 이제 성경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도 이제 쭉 공부를 하면서 찾아보다가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음, 최근의 어떤 해석이고 어, 지금까지 어, 가장 이제 의견이 모아지고는 해석이 어떤 것이냐 제가 공부하고 정리한 것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예언은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력 탄생으로 성취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그때 성취될 그 예언을 지금 이사야가 한 겁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도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성취될 것인지는 이사야도 몰랐다는 것이죠. 이사야도 이제 몰랐다는 겁니다. 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떤 그 선지자 역할을 했지만 다 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계시해 주신 그대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 본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그대로 받아쓰게 하듯이 예언을 한 것이냐? 이사야서 전체가 그렇게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성경 저자, 예, 저자는 이사야잖아요, 그죠? 성경 어, 성경 그쵸 이제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글쓴이는 이사야죠. 뭐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 적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모든 캐릭터, 지식, 경험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쓰셨습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그런 어, 지식이나 경험이나 캐릭터를 무시한 채로 이 성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어떤 캐릭터나 지식 경험을 통해서 썼다고 하더라도 오류가 없이 그 성경책에 기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유기적 축자 영감설입니다. 우리 건전한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이 성경이 유기적 축자 영감되었다고 이렇게 음, 그렇게 봅니다. 아유, 지금 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지금 한국에 너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저자 글쓴이들에게 성경 저자들이라고 쉽게 말씀드리죠. 성경 저자들에게 받아 쓰라고 하셨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딕테이션 띠오리는 잘못된 거예요. 자, 아유, 예, 네,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하지만 이사야가 이 말씀은 자기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한해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 때 가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거는 15절, 16절의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아하스가 살아있을 때 태어났던 아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15, 16절에 나오는 이 아이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는 뭐냐? 이 아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8장에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8장 3절에 나오는데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름도 굉장히 기죠. 예, 이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14절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고 이것도 이것도 징조죠. 이것도 징조죠. 어떤 징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예수님 때 적용이 된다면은 영적인 예루살렘이죠. 이제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 구원받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징조로 동정녀로 탄생하신다. 네, 이제 그런 어,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되고 15절 16절은 말 그대로 아하스에게 보여주는 징조죠.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 16절도 예,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15절 16절에 이 아이가 문맥상 이 14절에 그 임마누엘 아이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 일단 15절 16절에 이 아이는 14절에 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그 아들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아니에요. 15절 16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이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하스에게 징조가 될 수 있었어요. 아하스를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었다고요. 임마누엘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태어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그가 아하스에게 충분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됐을 때 그때 엉긴 젖과 꿀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겐 악을 버리고 그 선악을 선택할 때쯤, 그러니까 선악을 좀 분별하고 사례 분별을 좀 할 때가 될 나이가 12살에서 14살 정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 아마 아하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해나 그 다음에 태어났다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이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12년 혹은 14년 후에 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은 풍요로워진다는 얘기야. 풍요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완전 예루살렘을 완전히 공격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하스 왕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12년 혹은 14년 후에는 어, 그 모든 일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들이 예루살렘 치지도 못하고 너네들은 그때는 풍요롭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6절도 그렇게 보면 돼요. 그때쯤 되면은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이 지금 누군가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죠. 그 두 왕국이 다 멸망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아람은 이제 이 예언이 있고 난 후에 2년 후에 멸망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 예언이 있고 난 후에 12년 후에 멸망했습니다. 딱 그때죠. 그래서 어,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아하스에게 징조가 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렇게 해석을 이제 해야 됩니다. 어,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을 봐도 아하스는 충분히 그것이 하나님의 징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믿음 없었음을 굉장히 어, 통탄했겠죠. 어,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것들을 묵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난 탄생과 이제 성육신하심 우리가 이걸 좀 묵상을 할 때 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에 기록이 돼 있고 이런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하스는 징조를 안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믿음이 없었고 진짜 완전히 답이 없어요. 아하스는 완전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요. 지금 나라 자체도 지금 멸망하기 직전이고요. 아하스뿐만이 아니고 남유다 백성들 자체가 다 지금 정신 나갔어요. 다 믿음 없습니다. 완전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징조를 왜 주세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징조를 보여줘도 그들이 믿지 않아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징조를 보여주시고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하스 왕에게도 예루살렘 보호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아하스가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아주 아주 많은 면에서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희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 희망이 없고 믿음도 없고 예수님 오셨을 때 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하심으로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징조가 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징조도 보기 싫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사람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또 구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 신앙심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정말 너무 절망적인 존재 자체가 절망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기억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오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걸 묵상해 보면서 어, 개인 묵상을 큐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